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었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또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낳은 육신의 내 부모도 소중하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항상 직선길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부러진 길로 달리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이 지식이 어디까지 증가하느냐?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라는 사람이 7, 80년 전에 꿈을 꿨던 7, 80년 전에 꿈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지식이 급속하게 발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100년도 안 됐어요. 한 7, 80년 동안에 아주 지식이 발달했다. 지식이 발달하니까 주인의식을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피조물이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왜 지식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데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이리저리 비틀비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리저리 갈치자로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죠. 지식이 급격히 발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게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은 일반 세상 우리가 자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누구냐? 그 육신을
내 부모가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의식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주인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말씀에서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오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란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내가 깊이 상고하면서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굴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주인,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주인. 성경 분리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의 주인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그걸 깨달아야지.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에 젖어 사모하고 또 젖을 먹고 성장해야 깨닫지. 어린아이 때는 깨닫나요? 어린아이 때는 젖만 찾아다니는 거지. 젖 냄새만 찾는 거지.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라.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기 부모를 알잖아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군가 그런 거 압니까? 모르죠. 성장해야 알아요. 성장하면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 주 우리 주여 그랬어요. 오 주 우리 주여. 우리란 말 썼죠. 우리란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오 주 우리 주여 그랬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천사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에 가서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동이었잖아요. 소년 목동.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기름 붓자마자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흉내 내는 거죠. 그럼 성령 받았다. 소위 말하는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왕을 삼는데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의 왕을 삼는데 기름을 부어라. 거룩한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다윗이잖아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오 주 우리 주여 그랬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의 이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으로 나신 분은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란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뛰어나신 주의 이름,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주의 영광, 찬란한 그 이름, 하늘들 위에 두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들 복수 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3층 천에 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뭘? 영광을. 그리고 나의 주인이 하늘들 위에 계시다면 내가 어디를 향해야 돼? 주인을 향해야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항상 나를 아신 주인, 나를 아신 아버지, 그분이 계신 하늘들 위에 그곳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그곳에 둬야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래 성령 받아라. 그래야만이 완성된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입에 힘을 두심은 주의 원수와 복수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가 뭐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그런 사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율법에는 불구자는 절대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받고 성전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이게 비리죠, 비리. 하나님의 성전은 율법에 기록됐잖아요. 심지어는 고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지?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도 누구한테 보이라고 그럽니까? 제사장한테 보여라. 이제 이 문둥병이 났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 마음대로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말로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왜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병자들을 마음대로 들랑달랑하게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주님이 다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소리 질렀다. 다윗의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소리 질렀다.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거룩한 자의 왕이다.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라.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주께 나오니까 주께서 고쳐주셨다.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말씀들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니라. 이미 다윗이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들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선임 제사장들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 육신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그러잖아요. 이미 다윗이 다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다 하는 것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그랬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거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물로 또 땅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이것들이 땅과 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뭘로?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리빙 소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걸 분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받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성령 받은 다윗이 쓴 시편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날마다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동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그래서 천사가 인도하게 했잖아요. 그걸 이미 다윗이 성령 받은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 내가 성령 받은 다윗이 쓴 이 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죠.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령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쓴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어야 된다라고 항상 여러분이 권면하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6천년 동안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창세기 1장의 그림의 구체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끝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퍼즐을 맞추라. 안 읽고야 퍼즐을 어떻게 맞춰요?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창조의 그림을 올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창세기 1장에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퍼즐 맞추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6천년 동안의 그림이 퍼즐이 하루아침에 맞춰집니까? 매일마다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누군가? 동물적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구별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서는 철학과 과학으로는 이 육신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다.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흙은, 육신은 다 똑같아요. 뭐 까만 흙으로 만들어졌던, 흰 흙으로 만들어졌던, 황토로 만들어졌던, 무슨 흙으로 만들어졌던 다 똑같아. 이건 의식이 있는 흙이야.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은 장막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왜?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죠.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땅에서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올바로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누군가 아무나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